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같이 묵상할 차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통독한 후에 오늘 16장 전반부를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우리 16장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16장도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좀 2번으로 걸쳐서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짝을 이루었던 게 이제 서기관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나타나서 또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1절에서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제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할 때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하고 꽤 멀리 떨어져 있던 갈릴리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사두개인들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이 신학적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이 뭐 신앙적이든지 정치적이든지 이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둘이 한편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표적을 요구하는데 이 이전하고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청했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표적은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적인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징조는 잘 읽으면서 정작 중요한 징조는 읽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냥 끝내시죠.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했던 일들 그게 표적이 아니라 요나 자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나 자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3일간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무도 그거를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4절 말미에 보면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분별력 없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도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삶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목숨을 걸고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시간 쓰는 것은 하루에 5분과 10분을 쓸 시간이 없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쓸 시간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 무엇이 복음인지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 정말 맞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매일매일이 우리 개개인의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마침 이 예수님하고 이제 여정을 떠나면서 떡을 가져오는 거를 이제 잊어버렸나 봐요. 떡을 못 챙겨왔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알고, 자기들이 떡 안 가져온 걸 알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떡을 조심하라는 건가? 하고 제자들이 어이없는 이해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온통 먹을거리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떠올려 주시면서 먹을 거에 함몰된 제자들을 딱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그런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관한 것이다 하고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그렇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 인생 전체에 퍼져 있게 됩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지금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커녕 먹을 거에 온통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누룩에 뭔가 막 영향을 받고 그 정도 수준도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먹을 거에 생각이 사로잡힌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떡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것들은 단 한 번의 표적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물질적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히는 거,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단번의 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무슨 잘못된 표적이든 잘못된 가르침이든 올바른 가르침이든 어떤 가르침도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주일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 그게 뭐 올바른 거든 올바르지 않은 거든 나한테 단 한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긍정은 하죠. 끄덕거리죠. 아멘은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침투해오지 못하는 상태. 어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물질적인 문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보다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경계하라고 한 거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히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매우 위험한 수준의 누룩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사상과 생각도 계속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누룩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은밀히 반죽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함몰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 외에 다른 어떤 자그마한 사상, 누군가로 인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해석, 그런 것들을 계속 듣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굉장히 위험한 누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곁다리로 참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함몰되어져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정밀한 분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누룩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복음 중심의 신앙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교훈들을 우리는 주의해야겠고요. 그리고 그런 수준에도 못 미치게 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는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6장 전반부를 이렇게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고 내일은 이제 16장 후반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사건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부분들을 묵상하셨나요? 좀 자기 안에 와닿는 부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좀 여러 차례 듣고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제가 나누는 과정 가운데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묵상하고 있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분별력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 시간을 쏟으며 살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는 시간을 쏟지 않았던 믿음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과 무엇이 복음인지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누룩들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히게 하는 누룩,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처럼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또 고차원적인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누룩에도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중심의 신앙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교훈들을 주의하며 그런 수준에도 못 미치게 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는 시선을 돌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또 뭐 날씨가 따뜻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특별히 오늘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공부하고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